오늘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 매번 고민입니다. 어떤 말씀을 또 여러분들과 나눌까 되게 고민하다가 요즘 제가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과 함께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도신경이라는 걸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그냥 예배 시작 전에 외우다시피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사도신경이라는 게요, 우리 신앙 공동체, 이 교회에는요, 이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매 이제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저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도신경을 왜 맨 처음에 고백을 할까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린 자들이 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어렵습니다. 이 교회라는 곳이요, 지금 옆에를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남녀노소 그리고 서로 다른 직업과 환경과 상황들, 그리고 각자의 가치관과 생각들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공통된 기준과 가치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요, 참 많은 이단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사이비 집단들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 사람들 뭐 가지고 그 사람들 뭐 가지고 얘기하죠?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도 다 성경 보고 우리랑 똑같은 찬송가 부르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믿는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다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뭐냐? 바로 사도신경인 겁니다. 혹시나 어떤 이들이 여러분께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할 때 혹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이들이라면 일단 경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사도신경을 암송해서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은 이 신앙의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의 순서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습 세례 문답식하고 또 우리 입교 교육할 때 이 학습 세례 문답지 있잖아요. 거기 이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꼭 암송하고 믿고 지켜야 할 내용 3가지가 나오는데, 이 3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질문하고 싶은데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김희길 주사님 혹시 아십니까? 3가지. 정윤정 일사님, 와, 역시 우리 정윤정 일사님 맞습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성경책 보면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사도신경이랑 주기도문 있고 맨 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십계명이 있어요. 왜 있겠어요? 성경마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그냥 읽을 거리로 놓으신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교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아직까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못한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 미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연구하신 이 보물과 같은 신앙 고백인 이 사도신경을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사도신경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또 오늘 한 가지만, 다는 볼 수 없고 또 한 가지만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또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신앙 고백 중에 가장 먼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우리 뭡니까?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기서 누가 믿는다고 합니까? 내가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겁니다. 이거 예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도 한번 설교하셨는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개인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사오며라고 출발하지 않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덤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믿사오며라고 하는 이 개인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개인의 신앙 고백이 모여서 어떻게 되는 거죠? 신앙 고백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가장 큰 대전제가 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시작된 이 신앙 고백이 모여서 하나의 지역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무너지게 되면요,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그 처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요, 각자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단단하지가 않으니까 신천지와 같은 이 적그리스도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공동체 전체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른 교리 위에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믿음으로 설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신앙 고백 이전에 또 가장 중요한 전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 여기서 이 성경은 문장의 배열도 되게 중요도를 말을 해주고 있는 건데,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다는 건 가장 우선시되고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능하시다라는 거, 이거를 가장 먼저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능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분이 또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죠? 아버지가 되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또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요, 믿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우리의 고백, 어떤 고백이 나오죠? 우리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이 뒤에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되지 않으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신앙 고백,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능하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전능하시다라는 게 당연히 이제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전능하시다라는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거를 고백하는 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꼭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또 성경적인 부분에서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성경을 한번 보면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구약의 역사들 중에 사사 시대를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기드온이라는 사사 이야기 다 아시죠? 이 수많은 미디안과 아말렉의 군대들이 몰려오는데 몇 명 가지고 하나님 싸우라고 하시죠? 맨 마지막에 기드온의 몇 명 용사들? 300명 가지고 그 엄청난 군사들과 맞서 싸우라고 합니다. 300명 가지고 어떻게 그 10만이 넘는 군사들과 싸워가지고 이깁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인식 속으로는 되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성경의 곳곳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그 이야기들의 질문 중에 뭐냐면, 바로 너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뭐 지금이야 이제 시험관 시술이 있어서 그렇게 관계를 하지 않아도 임신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건 있겠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난다라는 것을 이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거를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그래도 이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능성에 관한 질문이 우리 인생에서도 수도 없이 이제 나오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의 말씀, 그래도 성경 말씀이니까 받아들이긴 한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인생, 우리의 진짜 삶 가운데서도 이 질문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건데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질문들이 이어지죠. 우리 인생에도 도무지
불가능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젠가는 한 번씩 꼭 나오거든요. 답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이에요. 너 그거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믿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꼭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실 때 첫 번째, 그거를 믿고 가는 자. 답이 없는 이 지금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가는 자와, 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믿을 것이라고 입으로만 말하고 삶은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라고는 말 안 하죠. 다들 뭐 맞다라고는 하죠. 근데 그렇게 진짜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내 행동과 삶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주님, 저를 좀 치료해 주세요. 네, 저 치료해 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이런 꼭 물음을 던지세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꼭 물어보세요.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다는 걸 너 믿니? 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아까 전에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 바로 너가 하나님이 전능하다라는 걸 믿느냐라는 물음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에 대한 이 전제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없으면요, 우리는 신앙의 탑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재물이나 명예, 또 권력, 인간관계, 축복에 대해서는 각자의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지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전능하다고 믿고 신뢰하고 있는 우리들의 우상들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감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우리 시대가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죠? 돈이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우리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은데, 돈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최고의 그건 것 같은데, 우리 돈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돈 때문에 그렇게 힘듭니까? 돈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비참하고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왜 계속 우리에게 이 돈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그 돈에게 전능성을 부여하고 있는 우리에게 너 그 돈이 전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느끼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돈 말고요, 또 돈에 그렇게 우상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진짜 있긴 하는데, 그 돈이 우상이 아닌 사람들은 또 어떤 또 우상을 가지고 사냐면, 우리 인간들이 이 경험이라는 우상을 또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성공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가면 갈수록 그러실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러더라.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이 경험이 또 내 우상이 되기도 해요. 그것들이요, 나를 자신만만하게, 특별히 또 성공한 경험들을 많이 하신 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게 전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요, 또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실망하게끔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우상들에게 우리가 실망하고 이제 다 버림당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손 들고 나아올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실망당하게 하고 버림당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 뭘 하게끔 하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 순간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지 아니면 내가 전능한지에 대한 문제의 연속들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이 고백을 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이데올로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상들과 우리 시대가 추구하는 것들이 어떻게 가냐면, 내가 신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막 이어지거든요. 내가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하고 여러 명상하고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내 속에 신성이 있다라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결국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숨어져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예. 이게 그러면서 너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카톨릭의 명상 운동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람들, 우리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와 우리 기독교적인 사상은 너무나도 출발점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은 당연히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 당연히 전제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예. 인간의 무능력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답이 없다. 나는 이제 답이 없고 내 인생 끝난 것 같아. 나도 이제 답이 없어. 진심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껏 내가 익숙했던 그 내 수단과 방법과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포기하고요, 이제는 주님의 지혜만을 의지하고, 이제는 진짜 주님밖에 내 유일한 소망이 없다, 주님밖에 답이 없습니다라고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 난 진짜 안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17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게 무엇인가라는 건데요, 또 다른 해석들이 있지만 저 오늘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게 뭐냐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무능력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시아 벌써 지금 4살이 되어가는데 똥오줌도 지 혼자 못 싸요. 제가 다 해줘야 돼요. 맨날 이 생각을 언제까지 해줘야 될까? 요즘 기저귀를 떼가지고 이제 팬티를 입고 있는데 팬티에다 똥을 싸요. 그 똥을 치워야 되는데 잘못 치워가지고 손에 딱 묻히는데 제가 막 똥을 만지는데, 그냥 어떤 분들이 자식 똥은 봐도 이쁘다고, 똥 봐도 이쁘다고 하는데 아니던데, 저 더럽던데. 어쨌든 애들 부모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주님,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음식을 뭔가 먹을 때도 내 힘으로 먹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그 양식들을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면은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차려주는 거는 하나님이 차려주실 때 퍼먹는 건 네가 퍼먹어야 되지 않냐라는 우리 말 하잖아요. 퍼먹는 건 우리가 퍼먹어야 되는데, 퍼먹는 건 우리들이 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팔을 다치면 어떡합니까? 혼자 할 수 있었던 이 퍼먹는 것도 팔 다치면 혼자도 못 퍼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퍼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 주셔서 우리가 퍼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씹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씹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빨 아파봐요, 씹어집니까? 턱관절 혹시 아파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씹어지잖아요. 이거 씹는 거 엄청 힘들 거거든요. 하물며 입안에 우리가 구내염 이거 하나만 살짝 나도 이게 씹고 먹을 수는 있는데, 이거 따가워가지고 이게 얼마나 이게 불편하고 힘듭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음식을 소화하고 그 소화해서 영양분 흡수하는 거, 이 배설하는 거, 이게 참 사람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모든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모든 게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도 안 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게 아니에요.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에게서 능력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한 교만함입니다. 뭔가 내가 할 수 있거나 나는 못해요 하는 것도 교만함인 거 아시죠, 여러분? 뭔가 교회에서 누가 이게 뭐 하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되게 겸손하게 생각하시는데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거. 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만 전능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참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이 인간의 무능한 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타락한 이후로 그래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노릇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함에 빠져가지고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바벨탑이에요. 다시는 우리가 홍수로 이제 죽지 않겠다 해가지고 바벨탑 쌓아가지고 우리 안 죽겠다 자기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내가 신이 될 수 있다고까지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은요 아담 이후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타락한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인정할 정도로 우리가 겸손해진다라는 게 이게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정말 믿음에 들어서기 전까지 겸손해진다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든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네.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세팅이 타락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죄인됨을 고백하지 못하면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 죄인되는 게 뭐냐?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거. 나는 도저히 답이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두 사람을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다들 아시죠?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정길문 집사님 이 삭개오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네. 요정님 집사님 뭐라고요? 세리. 이렇게 하면 50%만 맞은 거예요. 정확히 이제 성경에서는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부장 정도 됐는데 뭔가 이렇게 사원이랑 사장이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세리장, 세리장입니다. 세리들 가운데서도 우두머리예요. 세리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세리장 될 정도였으면 얼마나 이제 욕심이 많고 얼마나 집요한 사람인지 직업을 통해서 이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시 이제 세리는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고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정말 악질 중에 악질들이었다라고 그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죠. 내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내 가족이 호의호식할 수만 있다면 같은 민족들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그렇게 괴롭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소위 유대 사회 안에서 우리나라의 그 일제시대 때 친일파처럼 취급됐던 그 유대 사회 안에서 취급됐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 세리들의 장이었으면 얼마나 악하고 악독했던 사람이었겠습니까? 어찌 보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이 정도로 재물의 전능성을 믿고 재물의 노예였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가 예수 믿고 나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재물이 전능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요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딱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되기 전까지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그 어마어마한 재물들, 그 재물의 무능함에 대한 절박함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뭐냐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자가 다 가졌는데 왜 예수님 오신다고 했을 때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모르는
이 사람 안에 남들이 모르는 엄청난 결핍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뭔가 삭개오는요, 많은 실망과 이 재물이 나를 다 채워줄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돈이 있으면 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다 가져봤는데 그게 없는 그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한번 우리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나라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고치고 싶은데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의학이 좋다라는 사람 데리고 와도 그 사람을 고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이 돈이면 다 가질 줄 알았는데 얼마나 큰 배신감을 그 사람이 갖겠습니까? 아마 이 세리 삭개오에게도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이제 내가 지금까지 그 물질로 재물이면 다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다 채워진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구나. 그런 거를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되게 됩니까? 자기가 전능하다라고, 이거 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재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재물들 다 나눠줘 버립니다. 이웃들에게 다 나눠줘 버려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구원의 모습과 비슷하게, 구원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번 오후 시간에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가지고 구원의 단계들에 대해서 9단계 배웠는데, 거기서 회심의 단계가 이런 단계인데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껏 내가 믿었던 이 세상의 우상들이 아니라, 그 우상들이 아닌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 회심의 단계거든요. 이제 돌리는 거예요, 방향을. 방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전히 내가 세상의 것을 고백하면서 입으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요, 이거 한번 잘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 이 삭개오가 회개하는 그 모습이 뭘로 나타나냐면, 자기의 우상이었던 그 재물들을 나누는 것들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삭개오에게. 그게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19장 2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방송실 사람이 없나요? 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그 삭개오가 그렇게 원했던 구원이 이 집에 이르겠다는 그 구원의 말씀도 듣고, 우리 예수님이 또 사랑의 언어를 정말 잘 쓰시는데, 이 삭개오의 가장 큰 결핍이 뭐냐면, 이 세리들로부터 배신자 느낌 날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수님이 공증해 주시는 거예요. 와, 우리 예수님의 이런 섬세함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것까지 다 또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초대교회에 대해서부터 나타났던 이제 교회에 대한 그 모습들이 여기서 나타났는데, 어떤 모습이냐면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듣고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듣고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모습이 약간 이런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초대교회의 전통이 계속적으로 해줘요. 초대교회에서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만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 전통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정식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세례교인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세례교인이 돼야 돼요. 네. 세례교인이 되기 위해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우리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교인이 아니면 우리 공동의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와요. 세례교인만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례교인이 되기 위해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전통이 계속적으로 우리 지금 현대에서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물을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바로 이제 누구죠? 10여 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불치병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지를 한번 우리 말씀 보면서 볼 텐데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이 여인의 처한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이 여인이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여자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뭐 좋은 의사들 다 찾아봤고 그랬는데요, 자기가 전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 것들, 환경들 다 찾아봤는데 여기에 그런 것들에 다 좌절을 지금 맛본 상태입니다. 네. 여인이요, 자기가 그래서 돈도 다 잃어버렸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네, 이제는 저 상황이 또 어땠습니까? 도리어 더 중하여졌대요. 더 안 좋아졌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풀뿌리 하나라도 붙잡는 마음으로 누구를 찾아갑니까?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풀뿌리를 붙잡는 마음으로 이 여자가 했던 일이 뭐였죠? 예수님 찾아가서 하는 뭔 일이었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것을 믿는 거였습니다. 네. 정확한 말씀은 어떻게 나와 있냐, 우리 마가복음 5장 28절 한번 다 읽어볼까요? 5장 28절. 자,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여인이 어느 정도로 간절했느냐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바로 이 말씀의 포인트예요. 여기서 옷자락 만졌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옷자락 만졌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이 여인이 이런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미신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전능성을 의지한 거거든요. 그걸 믿은 거거든요. 그게 핵심인데 이 옷자락이 아닌데, 저는 말로만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 그 당시 사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70년대 80년대 교회 부흥사님들이 막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했대요. 그때는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믿는 분들이 많았고 남편이 안 믿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면 남편 신발자락이라도 새벽기도 때 갖고 와가지고 기도를 해라. 그럼 남편 믿는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남편이 믿는다고. 그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 미신인데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남편 신발자락 붙잡고 기도하신 분들이, 진짜 남편이 믿는 사람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케이스가 있대요. 네, 여러분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미신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그 마음인 거잖아요.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신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신발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런 거에 따라하시면 이건 핵심을 잘못 보는 거죠. 어쨌든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내 딸아, 네가 내 옷자락을 잡았으니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5장 34절 한번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네, 그 믿음이 구원을 준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참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해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참 이 어렵고 힘든 풍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일어난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지혜롭게 우리의 것들을 이끌어 나가실 것이라는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시작하셨으니 우리 교회 끝까지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이것들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우리 살아갑시다. 우리가 사도신경 매주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데 이 고백 안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너무나도 귀한 교회를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게 하실 우리 성도님 응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실 줄 믿고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경주들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큰빛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내고 기도하며 주 앞에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고 우리 큰빛교회로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의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기로 우리에게 그 사명을 허락하셨으니 그 사명 우리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는 저희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인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으로 우리 이 시간에 좀 하나님 찬양하고 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이 가사의 고백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아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께서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끝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며 살아가기를 우리 소망하며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나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바라며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오니 우리 큰빛교회를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으로의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그 어떠한 상황과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하나님 보내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감당하며 이 길을 걸어가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네가 내 교회를 지키고 내 뜻을 따라 걸어간 것을 내가 너무나도 기뻐했다. 그 칭찬 듣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주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 준비하며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돈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주님, 내가 그 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고 나의 것 참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걸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삶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이 드린 예물이 이 강단까지 오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비참해지지 않게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그 채워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이번 한 주간도 주 앞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